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놓고 우리는 산상설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해서 야,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지금 이제 호수를 건너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순종하고 조각배를 노를 저어서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37절 뭐라고 나왔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 일어났다.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큰 파도가 일어났다.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큰 놀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세이스모스 메가라, 이렇게 하면 큰 놀, 세이스모스 메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놀이다. 다시 말해 세이스모스라는 말은 지진을 의미합니다. 지진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난 상태. 그래서 이러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에 3번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처절하게 그렇게 외치다가 그러다가 숨이 뚝 끊어질 때에 그때에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성경에 보니까는 땅이 진동이 있었다.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진동을 성경이 말하기를 세이스모스라 이렇게 말해요. 진동을 세이스모스라. 그리고 오늘 본문 큰 놀이 일었다 이 말은 세이스모스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그냥 바람이 불어서 일어난 파도가 아니고 저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지진이 땅이 흔들려서 해일이 일어났다. 쓰나미가 왔다 그 말입니다. 작은 배에 탄 제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해일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살이가 잔잔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좀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감당할 만한 파도를 맞이할 때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일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 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생 밑바닥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이 흔들려요. 사건, 사고, 어떤 질병, 어떤 실패 이런 것들에서 내 인생의 밑둥이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이런 큰 놀, 이 큰 파도가 언제 밀려올지 모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만한 위기를 만날 날이 또 있을까 할 정도의 엄청난 위기. 물론 이런 위기는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라도 해주면 준비라도 할 건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위기는 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이 배에 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그 배를 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뒤집을 정도의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배를 띄워서 야,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야,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하고 배를 띄우자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 우리 저리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원래 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부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가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불빛도 없고 어떤 뭐 전등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고 그럽니다. 지금 안 됩니다.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납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가자. 순종하고 노를 저어서 지금 그 배를 띄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순종했는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정복자의 신앙을 말씀하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제4의 사람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냐고 살아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죽을 곱이 죽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살아나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자밥이 될 건데 그런데 사자 입을 틀어막고 하룻밤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자굴 속에 나오고 오히려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이런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됩니다. 잠잠해집니다.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 중에 건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침몰을 당하고 그대로 순교를 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를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기 싫어도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으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내리치고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돌을 던졌는데 스데반을 탁 맞고 튕겨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달려와서 그냥 쳐서 오히려 돌을 던진 사람이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된다. 이렇게 기록돼요. 돌을 던진 사람이 오히려 튕겨져 나와가지고 그 돌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 돌에 맞아서 내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이 그대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차원 높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할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감동해서 이 군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해서 그를 잡았습니다. 가두었습니다. 잡아가지고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두었는데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는데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냐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은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결국은 그 말 듣기 싫어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서 내리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 이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차원이 달라. 이 땅에서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무나 행복한 순간, 흔히 이런 표현 안 하나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죽으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니까 죽는 거 가지고 괜찮아. 나 너무 행복하니까 나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모든 악한 말을 들었냐, 어려움을 들었냐, 그러면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어렵지, 하늘의 상을 기대해라. 그러면은 이 땅의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를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참된 평안과 평강,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내 생명을 걷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죽는 것도 복입니다. 죽는 것이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복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영혼이 사나요?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은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 순간은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은 아무래도 상관없는가? 아니에요. 현실 잘 돼야 돼요. 근데 현실 위기가 온다니까요. 오늘 풍랑을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위기가 오면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견디며 순교할 힘을 주시든지, 환경을 이겨내는 힘을 주든지 견디고 순교할 힘을 주시든지, 오늘 본문에서는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 죽게 됐어요. 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우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해라. 평안하고 모든 것들의 평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차원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차원에서 한 차원을 더 높여서 우리는 왕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왕의 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자연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명령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으로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왕으로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 이 남편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 친척도 아무도 의지할 사람, 오직 아들 하나 믿고 그리고 아들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덜커덕하고 죽었어요. 덜커덕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신이 관을 내가 나가는데 그 관을 붙잡고는 따라가면서 이 과부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들아, 너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따라가면서 그 시신을 따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때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이 그를 보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는요, 관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니까는 죽었던 자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자가 살아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치면서도 명령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에 걸린 사람, 그러자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왕의 기도를 하십시오. 왕으로 명령을 하십시오.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고 그가 진짜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왕의 기도를 했어요. 왕의 기도. 일어나 걸어라. 왕의 기도를 했어요. 명령했어요.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나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밑바닥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깨우세요. 그런데 그 위에 한 단계 더 높여서 왕의 기도를 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해라. 내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것들은 다 치료될지어다. 문제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선언하면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기도로 승리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